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약 206개의 뼈가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살이 입혀져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뼈는 성장한 후로 변하지 않죠. 그런데 살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뼈를 줄이는 게 아니고 살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뼈처럼 절대로 바뀌지 않는, 바뀌어서도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가 하면 개인이나 문화나 어떤 지역의 차이로 인해서 더해지기도 하고 덜해지기도 하는 상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변하면 이제 큰 문제가 되죠. 이단이 왜 이단이 되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왜곡시키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진리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논쟁하고 다투는 문제는 대부분 다 상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가지고서는 뭐 다툴 일이 없죠. 그거는 고정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많이 서로 논쟁을 하거나 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하셨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우리는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이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절대화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에서는 분명하게 금식을 하라 하는 조항이 없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제 그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 날은 7월 10일이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성경에는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렇게 괴롭게 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괴롭게 한다는 단어를 거부한다, 부인한다 이런 동사를 썼어요. 거부한다, 부인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거부하며 스스로 부인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화제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거부하며 스스로 부인하며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금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사사 시대 이후로 이제 선지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이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금식을 체계화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틀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1회에 2번씩 금식한다 이렇게. 1회에 2번이면 일주일에 2번이, 한 달에 최소한 8번 이상을 이렇게 아주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무적이거나 아니면 규칙적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답은 그건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필요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금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능력을 주신다. 또 어떤 경우는 금식 기도를 하면 응답이 빠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책을 쓴 분도 있어요. 3일 금식 기도의 능력, 이렇게 해가지고 3일 금식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3일 금식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응답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금식 아무리 해도 응답 없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응답 없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놓고 금식 아무리 한다고 응답이 있겠어요? 금식을 많이 하면 성결해집니까?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인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것은 각자 개인의 신앙 문제이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식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피곤한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싸움 하는 것도 보면요, 정말 하찮은 걸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아주 대단들 하십니다. 큰 문제 가지고도 그렇게 싸울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소한 걸 가지고서 열심히들 싸우시는지. 자, 우리는 어떤 논쟁을 하기 전에, 또 어떤 싸움을 하기 전에, 또 화를 내기 전에 지금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불편하게 다투고 있는 이 주제가 절대 진리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 절대 진리인가? 절대 진리 가지고 싸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보면 사소한,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것도 사용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것만이 옳다는 거죠. 이 생각이죠. 자기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틀림없고 정확하고 절대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서로 얘기하면서 절대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죠. 절대로. 그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절대로라는 말은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상대적인 의견 차이를 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싸움, 결국은 정말 견디지 못하게 서로 싸우는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전부 상대 진리. 그리고 개인 차이, 개인의 그 성격 차이고, 개인의 그 지식 차이, 인식 차이고, 생각하는 차이죠. 진리가 아닌 것을 절대화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낡은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비교하지 맙시다. 옛날에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 진리 외에는 모든 지식은 변하게 돼 있어요. 세월이 가면서 변합니다.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가면은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 죽는다. 그런데 이제 지구가 둥글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막 종교 재판을 하잖아요. 신성모독이다. 어떤 지식이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딱 굳어지면 이걸 이제 사상화라고, 사상화가 되면 그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그에 대한 다른 지식은 다 거부하거나 공격합니다. 자, 율법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인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그 율법은 그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으로 주신 거지 그게 절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절대화했죠. 그들 사상 속에 사상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 율법은 절대화가 된 겁니다. 자, 율법만 사상이 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금식 문제도 율법에 금식하라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에서 그들이 이걸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 들어와 사상이 된 거예요. 이 사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이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와서 질문한 겁니다. 왜 금식 안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율법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주의가 붙으면 그게 사상화됐다는 뜻이에요. 민주화가 좋은 거죠. 서로 민주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가 되면 이 민주주의가 절대가 돼버려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맞는 사람은 다 추방하거나 죽이거나 공격하잖아요. 주의가 되면 그렇게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면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게 옷 얘기입니까? 포도주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들의 생각에 관한 얘기예요. 낡은 사상, 내가 알고 있는 옛날 지식, 그걸 가지고서 이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비교하고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장 몸살 앓고 있는, 그래서 교회마다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사상이 바로 이 유교 사상하고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옛날 사상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몸에 아주 배어 있는 사상이죠. 이 사상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불편한 거 많죠. 내 안에 어떤 사상화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즘 애들은 꼰대라고 그래. 꼰대. 자기 생각 가지고 자꾸 잔소리한단 말이지.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는 절대 진리를 변질시킬 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상적인 문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서로 수용해 줘야죠.
그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자꾸 내 기준으로 자꾸 강요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고 또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낡은 사상으로 새로운 지식을 비교하지 맙시다. 지식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 외에는 다 변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위해 낡은 사상을 버립시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이제 새로운 지식들을 계속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지식이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지식의 통로는 두 가지. 하나는 배운 거, 배워서 습득한 것이고, 하나는 내가 경험해서 습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절대화가 되면 이게 사상이 돼서 흉기가 됩니다. 흉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해석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사상화된 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 사상을 깨버려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믿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만 틀림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만 옳으냐고요? 그게 교만 아닙니까?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감동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 기준이 생깁니다. 하나는 바로 이거다 하는 기준이, 또 하나는 상처를 받으면 이건 아니지 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바로 이거야 하면 그 어떤 경험이 내 안에 사상으로 딱 굳어져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또 성장하면서 이렇게 배우면서도 그런 사상들이 형성이 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이러면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이렇게 내 안에 사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걸 강조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내 안에 사상이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직접 경험했어도 이 경험의 세계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어도 기억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내 것이 틀림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모든 지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송 프로에 보면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뭐가 몸에 좋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또 딴 사람 나와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 뭐는 안 좋다 이래요. 그럼 누가 틀린 겁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헷갈리지 않으세요? 누가 틀린 거예요? 커피가 몸에 좋다 이런 사람이 있고 커피가 안 좋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의사가 담당한 전문 분야가 달라서 그래요. 이 사람이 담당한 그 분야에서는 그게 좋은 거예요, 몸에. 그런데 이쪽에 다른 분야를 담당한 사람이 기준에서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서로 싸우면 됩니까?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변하는 거예요. 보면 이랬다고 이게 최고다 막 하다 몇 년 지나가 보세요. 또 그것도 안 좋다 또 막 이래요. 그 헷갈릴 거 없어요. 그냥 지식은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이제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당신은 그 뜨거운 열찜질을 해야 된다고 열찜질을 하더래요.
며칠 있다가 또 아파서 다른 병원을 갔더니 냉찜질을 해야 된다고, 얼음으로 냉찜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선생님, 그 며칠 전에는 열찜질을 했는데 왜 여기서는 또 냉찜질을 하느냐 그랬더니 날마다 바뀝니다 그러더니. 날마다 발전합니다. 의학이 날마다 발전해서 그렇다. 성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이유는 이런 다양한 사상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진리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미리 들어와서 사상화된 어떤 지식들이 그 진리조차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기 전에 먼저 새 부대를 만들어라. 새 부대를 만들어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낡은 사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되죠.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생겨서 이게 부대가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낡은 포도주는 이미 다 발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낡은 부대에다 넣어도 괜찮은데,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다 넣으면 이것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겨서 팽창해서 부대가 터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포도주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지식들을 먼저 버려야, 그래서 새 부대를 만들어야 그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지식들을 항상, 이건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꾸.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절대로 안 틀려, 내 말은. 어떻게 그렇게 내 말만 정확하냐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우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틀려요.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래요.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 새파랗게 젊은 것이 나이 먹었다고 얘기한다. 이게 60을 넘어가면서부터 이 기억력이나 이런 판단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이제 사위들이 가끔 오면 제가 생전 처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맨날 한 얘기 또 하기 싫어서 그냥 새로운 얘기를 저는 해요. 그런데 그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 벌써 몇 번째인지 알아 이래요. 남들한테 몇 번째가 뭐 중요합니까? 나한테는 처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어요?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열심히 얘기를 해요. 뭐 내가 안 얘기한 게 뭔가 막 생각해서 열심히 얘기하는데, 아무리 찾아서 얘기해도 벌써 옛날에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섬기고 있던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제가 은퇴하신 후에도 가끔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신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다 외운 얘기예요.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제가 그때 그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그거 다 들은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막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주면 막 신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서 고개 끄덕거리면서 그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꾸 옛 얘기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제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도 그것도 참 이상하고 여기저기 막 놀러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자기는 정확하다고 더 많이 강조하죠. 안 그러신가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 자기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얘기하시다가 젊은이들이나 자녀들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가 하고 수용하세요. 끝까지 그냥 자기만 옳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력하고 단호하게 말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깁니다. 쭉 이 얘기 같은 얘기예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이게 뭐예요?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다 이쪽에 가서는 이 사람, 저쪽에 가서는 저 사람, 다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양보하고 이해해야, 그리고 용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런 거는 내가 다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이런 상대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내가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건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분은 하세요. 금식 자주 한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금식 자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금식 안 한다고 또 정죄하지 마세요. 금식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은 금식 안 하는 거지 뭐. 해야 된다고 또 강조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수용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 지식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이 생각, 이 사상, 이 굳어진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새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뭐 이런저런 거 불편한 거 가끔씩 계시죠? 있으시죠? 좀 생각을 넓히세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거.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막 나쁜 소리 하겠습니까? 가끔씩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게 조금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제 지식의 한계예요. 그게.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제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뭐 그거밖에 더 하겠어요? 새 부대를 만듭시다. 새 부대를 만들면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로워.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새로운 지식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상